오늘은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2015년 한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쏟아진 마음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을 가지고 5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무언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5천 명 되는 사람들을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광 형제가 읽어준 말씀 그 앞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6장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사람들이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왕이 되어도 될 것 같구나. 저분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데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 되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는 기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요청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심,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광 형제가 읽어준 말씀 그 뒤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떡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배부름이 필요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 로마의 압제하에서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았던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필요했고 배부를 것이 필요했고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든 우리 자신의 욕구만 채워줄 수 있다면 그분이 누구이든 상관이 없다.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을 배우고 본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떡을 찾고 그리고 배부름을 찾았던 사람들의 요청 앞에 주님은 길을 피하여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6절 말씀, 해가 저물 즈음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 그들은 원래 서쪽에 있었던 가버나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사역을 했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고요. 이 오병이어의 기사는 이 가버나움 바다의 동쪽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저 서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민물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사면이 이렇게 육지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이 이 호수에 미칠 때쯤 되면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거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한순간에 파도가 물거품을 치면서 내리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 사람들은 여행객들이나 어부들이나 갑작스러운 파도나 풍랑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 일을 당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는 중에 갑작스럽게 이런 바람을 맞이하게 되었고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배를 간수하지 않으면 배가 뒤집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심이 결코 얕지도 않은데 큰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 목적지까지,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서쪽 지역까지 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수고를 했을 것이라 우리는 어림잡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 밤이 되었습니다. 밤에 바다 위에 있고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부는 상황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마음들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운 가운데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좀 달랐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좀 달랐을 텐데, 이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본문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어떤 요구를 피하여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충만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 사랑하고 아끼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다에 있습니다. 풍랑 한가운데 있습니다. 목적지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래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이 시기는 6장 4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시기는 이 유대인들도 원력을 쓰기 때문에 만월 때입니다. 달이 가장 크고 둥글고 밝을 때입니다. 그래서 산 중턱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셨다면 아마 이 제자들의 상황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졌는지 예수님이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혹여나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더라도 그 산 밑에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그 갈릴리 호수의 상황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파도 속에서 고분분투하면서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면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겠죠.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움직임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쓰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앞에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계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잘 모르고 그래서 오해도 하게 되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을 결코 모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펴보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돌보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살피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며 그들은 그들 스스로만 항의하고 있고 예수님은 모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아시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혼자 외롭게 삼촌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의 마음을 가졌기에 두려운 마음들도 있었고 또 죄책감도 들었을 것이고
삼촌 집에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삼촌이 과연 나를 환영해 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며 앞으로의 미래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염려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삼촌 집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베델 근처에서 돌을 베개 삼아 하늘을 지붕 삼아 그냥 잠자리에 들면서도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슬픈 마음들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들, 그리고 그에게 소망이 되는 약속들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지요.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던 몸종 가운데 한 여자를 들여서 대신하여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갈이죠. 이 하갈이 들어오고 난 후에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갈이 좀 뻐기고 이렇게 잘난 체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라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자기가 일부러 하갈을 들여서 아브라함에게 소개시켜 주어서 자식을 갖기를 원하였는데 막상 아기를 가지니까 질투심, 또 분노,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대가 너무나 심한 나머지 하갈은 도대체 그 집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주인이었고 하갈은 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항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길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황하고 있는 하갈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낳은 아들이 누구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약속해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갈은 그러한 것을 경험한 이후에 창세기 16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갈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에피테스 달라세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데 그곳에서 해변길을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때도 이 요한복음 6장의 상황에서도 해변길을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해변길로 걸어오고 계시는데 왜 제자들이 두렵고 놀라했을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왜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대했을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가로질러서 제자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배의 현장에 무리를 걸어서 거기까지 가셨습니다. 그들은 애쓰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배를 지탱하기 위해서, 닷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고개를 숙이고 있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여가가 없이 노를 젓는 사람들은 노를 젓고 물을 퍼내는 사람은 물을 퍼내고 배를 간수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들 앞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현장에, 그들의 고통의 현장에 다가오셨습니다. 아마 유령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배 위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타고 있었겠죠. 요한은 이렇게 19절 말씀에서 그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10여리쯤 갔다라는 것은요, 이제 목적하는 곳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갈릴리 호수의 폭이 긴 곳은 8, 9km, 짧은 곳은 5, 6km 정도였으니까 10여리쯤 갔다라는 것은 거의 도착할 한 1km 정도 남은 지역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파도 속에서 고생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파도와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이제 목적지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힘이 없어지고 혹시나 우리가 이러다가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체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노를 젓고 힘써 목적지까지 도달하려고 해도 바람은 계속 부르치고 있고 파도는 계속 불고 있고 어찌할 바 몰라서 그래도 정말 죽을 힘 내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상황들, 한계에 다다른 그 상황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의 자리,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한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수명도 짧았을 것이고요. 이제 인생이 끝날 시간도 거의 다다랐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 낫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인데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혹여나 나를 물이 동할 때에 들어서 물속에 넣어주기만 해도 치료가 되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슬퍼하며 낙심하며 한숨 쉬며 멍하니 연못만 쳐다보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았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른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에, 몸이 치유가 되었을 때 그 감격, 역시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일까? 어떤 감격일까? 죽은 줄 알고 38년 동안 살아왔고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뀌어지는 그 몸의 변화들, 상황의 변화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러한 일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만 찾아가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문제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삭개오를 아시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만약에 그에게 다가오시지 않았다면 그 빈 마음, 공허한 마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 빈 마음, 공허한 마음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사람들, 모두가 자기를 싫어하고 모두가 자기를 증오하고 모두가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같이 친구 되기를 거부했던 삭개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손길, 그분의 치유하심, 그분의 배려심, 이러한 소식들을 듣고 나서 그분을 만나면 뭔가 내게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걸어오시더니 나무 앞에 서시더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친구가 없었는데 자기 집에 오셔서 유하겠다고,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왜 아픈 구석이 없었으며, 그에게는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 것이며,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도 친구가 없고 자기를 멀리하는데 정말 우리 말대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지만 얼마나 공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고쳐주셨듯이 이제 내가 너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그의 집에 가셨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힘들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일고 있고요.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요즘 같으면 헬기라도 떠서 아니면 해경이라도 떠서 도와줄 것을 찾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다 한가운데 파도 치는 가운데 누가 과연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했겠습니까? 야고보가 했겠습니까? 요한이 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까? 이런 기대라도 했겠습니까? 아마 어떤 기대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해볼 것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아마 바다에서 죽게 될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를 젓고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 앞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목적하는 곳에 무사하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파도치는 바닷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목적하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무사히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항해길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 배에 타시면 목적하는 곳에 갈까, 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조바심 내면서 그렇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무사히 그 목적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타시면 그분이 배의 사공이 되십니다. 그래서 노를 저어서 목적하는 곳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면 항해사가 되어주셔서 친히 키를 잡으시고 목적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파도와 세찬 바람이 있더라도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타셔서 함께 가시기만 하면 그분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바람이 멈추게 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셔서 함께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다가와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5천여 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죠. 아마 그 중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먹이시고
다 배불리시고 12바구니 남도록 역사하신 그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바닷가에 가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 목적지가 저기인데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 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켜보고 계셨고 그 자리에 찾아오셨고 그 배에 타셨고 목적하는 곳에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로 만나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파도와 바람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432장을 참 좋아합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여 지어진 찬송가지요. 이 찬송가의 가사들 제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2절 가사입니다.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3절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432장 3절입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마가렛 아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가셔서 그들의 배에 함께 타시고 목적하는 곳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여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가슴으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지역에 큰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눈이 내리고 휘몰아치는 눈보라로 인하여서 이미 학교에 왔는데 이제 돌아갈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돕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 선생님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눈보라가 너무 세게 치니까 정말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 하나이 하나이 가까이 있는 아이부터 데려다 주게 되고 중간에 부모를 만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가 점점 세어져 오고 그래서 정말 헤쳐나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머뭇머뭇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이 선생님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 친구가 지금 여기 있으니 우리는 이 눈보라 속에도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단 말이야. 예수가 함께 하시면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 그 풍랑 가운데서도 무사하게 도착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듯이 이 눈보라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내 친구니까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거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찬 파도와 싸우던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정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또 환경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 참 힘든데, 우리 크리스탈 교회 사람들을 보면 다 평안한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이 힘든 것들을 누구한테 말하면 어색하고 불편해할 것 같아서 말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지 않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부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각 가정마다 이런저런 인생의 짐을 지고 이런저런 인생의 파도 앞에서 힘들어하며 노를 저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항해하는 가운데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며, 파도와 풍랑과 싸우는 가운데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배에 타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래서 목적하는 곳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정성으로, 애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되시며, 목적하는 곳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항해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했던 그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탈 교회 성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나며 목적하는 곳을 향하여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다 한가운데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아마 기대조차 하지 않은 채 사투를 벌이고 있던 제자들, 그러나 그 바다 한가운데로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들은 놀랐지만 예수를 배에 들이고 무사히 목적하는 곳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처음부터 돌보고 계셨고 끝까지 돌보아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며 항해하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목적하는 곳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